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7절 말씀 엘리야에게 닥친 위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들 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워서 겨눠서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었잖아요. 큰 확신을 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생각에는 바알도 그 바알을 섬기던 아합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이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화의 날이 오고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는 스타 선지자가 됐어야지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평안해야지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엘리야에게 큰 그 위기를 주었단 말이죠. 이 아합이 뭐라고 그래야 돼? 이런 남자를 아내한테 쩔쩔매는 이런 남자, 공처가인 이 아합이 집에 가서 이세벨에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승리를 해서 당신 그 제사장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이제 내가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좀 뭔가 좀 이렇게 깨우치고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헛된 거였단 말이죠.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이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좀 변하는,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이러한 연고 때문인가 보다 하고 좀 회개하고, 그런 확실한 증거를 봤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바로도 그러잖아요. 10번을 그렇게 재앙이 닥쳐도 안 바뀌고 끝까지 가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 고집이라는 게 그 옛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합이나 이세벨도, 이랬으면은, 정말 아니구나. 우리가 이게 우상숭배를 했구나. 잘못됐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됐구나.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이세벨이 저를 죽인다 그러네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물어봐야 되죠. 여태까지 너가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그리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을 먹어라. 네가 이제 사렙다 가부에게 가서 거기서 이런 이적을 행하고 거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계속 갔고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아합을 만나서 이제 그와 결판을 해라. 여태까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자기가 이제 이 갈멜산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이제 힘과 위력이 생겨서 이게 좀 자기의 기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또 나를 죽인다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뭘 봤어요? 형편을 봤다 그러죠? 우리가 세상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고 세상의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이 이제 초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그랬어요. 도망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전에는 지금 아합이 어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북쪽에 갈멜산 하면은 북쪽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위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 이스라엘의 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목숨을 위하여서 달려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850명을 엘리야 혼자서 죽였는지 백성들하고 같이 잡아 죽였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예, 큰 일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한 다음에 또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부엘사바까지 이제 달려 내려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4절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고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예, 나는 이제 족합니다. 네.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빠지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죠?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죽었으면 좋겠어. 죽고 싶어.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잖아요. 3년 그 기근 동안에도 하나님이 숨겨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3년 동안 그 엘리야를 얼마나 찾으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도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숨겨주셨어요. 여기까지. 예. 그랬는데 이제 내가 숨어야 된다고,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 이스라엘의 남단 부엘세베까지 그렇게 달려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죽었으면 좋겠어. 예,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제 족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죠. 예, 이렇게 이제 이게 뭐예요? 우울증의 상태예요. 부정적인 말 나오는 거 우울증의 상태.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미련을 떠는 거죠. 그죠?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리고서는 어때요? 뭔가를 하려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누워서 잤어요. 자고 또 천사가 더듬어서 깨웠죠. 그래서 떡과 물을 마시고 어떻게 해요? 또 들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세상 자포자기에 빠진 거죠. 예. 뭐 천사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자기가 중요한 거야. 자기.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펴져야 되지 않아? 예,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미련을 떠는 그런 듯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먹고 또 자고. 예. 그래서 예, 천사가 이제 깨워서 또 일어나죠. 예. 네. 이렇게 우리가 네,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 뭔가 이제 자기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어떤 회복,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 근데 뭐를 기대해요?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짠하고 내 인생이 좀 형통하고 환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많잖아요. 그죠? 순수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해요. 근데 엘리야가 3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숨어 살고 그랬는데 이제 또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또 힘들게 생명을 그냥 보존하려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게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럴 때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나 고난이 올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라면 어떻게 할까? 예. 그러니까 어떤 고난에 대한 맷집이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일회일비하고 뭐 조금 세상이 잘 풀린다고 금방 뭐 좋아하고 또 금방 어렵다 그래서 금방 이게 뭐예요? 예. 성숙하지 못한 신앙, 영적으로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일 때에는 굉장히 일회일비해요. 적어도 선지자라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의 결과는 어떻고 이게 미래는 어떻고 하고 전망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 문제를 사실 못 푸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건 잘 봐요. 저 사람이
아, 왜 저렇게 하는 짓 보니까 맨날 성질 부리는 거 보니까 맨날 저러는 거 보니까 막 이러면서 남의 거는 잘 봐요. 그런데 막상 나는 숲속에 들어가 있어. 숲에 들어 앉아서는 이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내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죠? 예. 남의 거는 보고 내 거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세상을 보고 아합을 보고 이스라엘의 이 미래를 내다보고 뭐 이런 그 선지자로서의 영적인 눈이 있으면서 사실 자기의 꼬라지 내가 왜 이렇게 시험에 들어있고 내가 왜 이 모양인지는 몰라요. 내 입에서 왜 이렇게 죽고 싶다느니 죽여주세요. 왜 이런 말이 나가는지 뭘 기대하고 그런 말이 나가는지 모른단 말이죠. 제가 이전에 보면은 이렇게 젊었을 때 애들을 가리키다가도 힘들면 야, 너 그렇게 너 엄마 말 안 들면 그럼 엄마 힘들어. 엄마 죽어. 왜 협박하잖아요. 그죠? 엄마들이 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협박하잖아요. 그죠?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어저께 이제 임 집사님이 친구분들을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아직도 목회하셔? 그러더래요. 왜 그러죠? 아, 여자나 이제 60 넘고 이 정도 돼가면 어때요? 다 그냥 깨갱하고 이제 이렇게 쓰러질 때가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냐 이거죠. 예. 근데 내가 죽겠다 힘들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그 어떤 대가를 바라면 어때요? 예, 그러면은 그 인생은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족한 거예요. 예. 그런데 나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뭐 무슨 세상적인 대가를 바라고 기대를 바라고 뭐 이런 그래서 자녀한테 협박하는 거 엄마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 하는 거 하지 말자. 남편한테도 난 너무 힘들어 이런 말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어느 날 제가 했어요. 예. 그건 뭐예요? 그건 아주 치사한 방법이에요. 예, 치사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엄마가 집에서 우울하고 힘들고 막 이러면 애가 학교 가서 우울할 거 아니야. 그죠? 예. 마누라가 집에서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마누라 생각하고 우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 서서 맨날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요. 우리 교회 뭐 이래요. 막 그럼 여러분들 우울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게 같이 멸망하는 길이에요. 막 옆에 사람한테도 맨날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우울증을 자꾸 촉진하고 유발시키는 그런 결과란 말이죠. 근데 엘리야가 남의 거는 보면서 자기 꼬라지는 지금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이 보기에 어떻게 너 여기 왜 있냐 그렇게 물어보잖아.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는 그냥 엘리야가 참 자기 자랑을 막 해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 막 이러면서.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찬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에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자기의 여러 가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죠? 굉장히 뭐 3번씩이나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좀 이상하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His reverent submission 그렇게 돼 있어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순종. 그러니까 뭐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경건하심으로. 왜 경건하심으로 순종을 했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나에 대한 어떠한 처리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입으로 죽여주세요. 예, 족합니다. 이거 뭐예요? 경건하심으로 순종이 아니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하하하하 호호 룰루랄라. 내가 안 되면 하나님 뭐예요, 이거는. 예. 우리는 이 부정적인 입술의 말들을 닫아야 돼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계속 돌으라 그랬어요.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나중에 또 7바퀴 돌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입을 닫고 돌으라 그랬어요. 예, 입을 닫고 돌으라 그랬어요. 예. 그것이 경건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입을 막 아이고 끄떡도 안 하네. 6일 동안 돌았는데 끄떡도 안 해. 돌아서 어떡하라고. 우리가 막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중간에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건 경건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 기도원 300 용사였어요. 아니, 저쪽은 몇만 명인데 보내래요. 아이, 싸우기 싫은 자 보내라고. 예? 계속 보내라고 300명당. 어쩌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아니, 어쩌라고 저쪽은 몇만 명인데 우리 아니 2만 명 이것도 더 잘라버리라고요? 더 잘라버리라고요? 예, 꼴랑 300명 남겼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내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게 뭐야? 어쩌라고? 300명 가지고 어쩌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중얼중얼 하게 되죠? 예. 무슨 뭐 항아리는 또 뭐야? 무슨 장난이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의 선하심, 그의 뜻을 우리가 그 경건함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 중얼중얼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순종하지 못하거나 또는 예, 과정 중에서 예,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예.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순종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오만 난장을 피우면서 그냥 끌려가듯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은 경건함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엘리야가 지금 경건함으로 순종을 못하고 있죠? 뭐예요 이거는. 여태까지 갈멜산에서 그렇게 했는데 또 도망 다니라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왜 하필이면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멜기세덱의 반차이 아니고 예수님은 유다족 속에서 태어나셨죠? 예. 멜기세덱은 레위가 아니에요. 근데 대제사장이래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뭐죠? 그는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세상의 그런 그 인간의 그런 서열을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대제사장,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어. 근데 우리 입에서 어떻게 해요? 나니까 이렇게 했지. 자랑하려고 그러고 과시하려고 그러고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경건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경건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예. 지금 자기가 큰 시험에
빠져 있는 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가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 예. 어떤 때는, 그렇죠. 예. 부부 관계에서도 위기가 오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은, 너 좀 변해야 되지 않냐? 서로 막 그래요. 그죠? 서로 막 그래요. 친구한테도 그러잖아요. 친구한테도.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우정을 보였으면, 너 좀 이제는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왜 맨날 약속 시간은 안 지키고,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뭐 이게 무슨, 예. 결혼식 때도 안 왔어? 내 결혼식 때도. 그러면은, 이게 친구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갖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싶죠. 친구 아니라고. 예.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 정말 기대하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 관계, 또 뭐 친구 관계, 어떤 직장의 상하 관계,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고, 예, 그 자기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으면은, 아, 나도 요즘에 유튜브 되는데, 나도 스타 목사가 돼가지고, 짠! 하고, 뭐, 이렇게, 뭐, 기대를 한단 말이죠. 낮은 곳으로 임하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정말 이렇게 자기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지경에 이렇게 이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의 모습은 보면서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르는 그런 사람은 경건하지 못해요. 경건한 순종이 아니에요. 입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자기 자랑, 예, 남에 대한 비방 이런 것들이 자꾸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왜 그러죠? 자기가 열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네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니까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예.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얘기하죠.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똑같은 자랑 계속하죠. 나 하나님 이렇게 섬겨왔어. 그게 나이 먹은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어떡하죠? 옛날 얘기 계속하죠. 나 옛날에 이런 일 했어. 나 옛날에 이런 일도 했어. 내가 옛날에 돈 잘 벌 때 막 한 달에 1,000,000원씩 헌금했어. 그죠? 나 옛날에 막 열심히 있을 때 10명씩 전도했어. 막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거기 하나님이 그거에 그래 너 잘했다 그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대답할 가치가 없으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것도 그 뭐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지금 대가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있죠 이렇게 내가 몇 명을 전도해 목사님이 도대체 나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예 그런 거예요. 인정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인정의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거.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네. 우리가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에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막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역사를 이뤘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막 그러면서 바울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디스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0의 감한매를 왜 한 대를 덜 때리냐면 40번 맞으면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느라고 39번을 때려요. 이거를 몇 번이요?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으로 해서 일을 하는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왜 저를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왜 저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맨날 기적만 바랄 거 아니에요. 맨날 기적만 바랄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맨날 기적만 바라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고난 안 받고 그냥 형통하고 뭐하고 이렇게. 우리가 군사는요 어지간히 힘든 일 가지고 경건에 그걸 깨트려요. 군사는 집에서 엄마 밑에 있을 때는 엄마 뭐 이래 저래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불명 하지만 군대 가가지고 그런 일 당하면 그럼 입 다물죠. 그죠? 네가 군인 맞냐? 그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그죠? 나는 이 자랑을 이렇게 좋아하고, 뭐 대가를 바라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은 이제 뭔가 짠 해야지 될 텐데, 바울 사도는 맨날 이러고 살아요. 바울 사도는 맨날 이러고 살았다라는 거. 그리고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 사울에게 몇 년을 쫓겨다녔어요? 10년을 쫓겨다녔어요. 그것도 굴 속에서, 그죠? 먹지 못하고 줄이면서 그냥 목숨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숨 피해서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 위해서 목숨 피해서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좀 초연할 수 있어야지 돼요.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조그만 일에도 막 원망하고 불편하고 중얼중얼하고 막 이런.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한테도 야 내가 이만큼이면 엄마 노릇했다. 남편한테도 내가 이만하면 마누라 노릇한 거야. 저 부인한테도 내가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땠는지.
그죠? 자식 먹이기 위해서 진짜 애들은 배 터져 죽고 어른은 등 터져 죽는다 그러잖아요. 안 먹고 또 교육하기 위해서 안 쓰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죠. 책임감이에요. 사명 맡은 자로서의 책임감은 어떠해야지 되냐 이거죠. 자식이 많이 있듯이 성도가 많으면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김태영 집사님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에게 있어서 사명이잖아요. 성도를 돌보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죽음을 지켜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을 못 받은 거는 그건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뭔가 계속해서 전화를 해야지 계속 그 생각이 들었는데 못했단 말이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유정아 목사는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돌아가셨을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걸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당연하죠.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은 목사로서의 사명이잖아요. 그분의 그 장례를 좀 지켜줬던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카가 그걸 안 알려준 것도 너무 속상하지만, 예. 제가 또 영적으로 그걸 통하지 못했던 것도 너무너무 속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듯이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힘들 때 같이 해주는 게 그게 목사의 또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회자로 저를 맡겼다면,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에서의 자기 그 사명,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또 사회의 어떠한 이 백성으로서 세금 납부의 의무, 국방 그런 거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사명이 또 있잖아요. 그죠?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예. 근데 나 힘들어 맨날 바빠 그러면서 나 힘들어 하는 사람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없죠. 그죠? 예. 분사가 돼야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뭐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거죠? 예,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면은요, 제가 우울증에 빠진 분을 봤는데, 이전에, 예, 남편이 의사고, 딸이 사법고시 합격해서 연수원에 있고, 둘째 딸이 또 선생이고, 예, 셋째 딸이 의사인가 그러는데. 근데, 남편은 내과 의사고. 근데, 외로워 죽겠대요. 그러면서 방바닥을 막 겨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잠깐만 왔다가 가. 일하는 남편한테.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그게 뭐예요? 영적인 병이에요. 그죠? 우울증이 온 거예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의료보험도 해주고 그러죠? 만일에 그게 네가 알아서 해야지 될 일이다 그러면 안 해주잖아요. 그죠? 알코올 중독이 뭐라 그래요? 이게 옛날에는 지가 좋아서 술 먹으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 의료보험이 안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병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해주잖아요. 예. 근데 병인데 무슨 병?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예. 사람이 어떤 그러한 것 있죠. 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 이 엘리야는 지금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은 엘리야가 이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예,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 다니면서 입으로 예,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제가요 열심히 월등하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 생명을 쫓아다녀서 제 생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피해 다니고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고 대가를 바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시험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회복해야지 되는 거죠.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나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셔요. 안 하시고 뭐 하시죠? 자, 19장 15절 엘리야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런 말씀하셔요. 15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이리라. 예. 막 이런저런 뭐 엘리야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불만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답변하시지 않고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저기 모세가 막 이제 그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양치기가 되었죠. 나이가 80이에요.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 그랬죠.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나이 80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을 주니까 어때요? 사명을 주니까 힘이 나는 거겠죠?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도 일해야 되는구나. 요즘에 막 언론에서 계속 꼬드겨요. 손주 보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아니, 제가 맨날 얘기해요. 그거는 어리석은 꼬드김이에요. 우리의 몸은 써야지 건강하고 발달해요. 그런데 퇴직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할머니의 사명, 할아버지의 사명. 맨날 그 얘기해요. 제가 요즘에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웃을 위한 사명, 나라를 위한 사명,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게 돼요. 예배를 와서 드려야지 되고, 내가 집사의 사명이 있으면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사가 무슨 꼭두각시예요. 무슨 명분뿐인 집사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되나? 그죠? 사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몸도 움직여야지 돼요. 그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 리빙스턴이 뭐라 그랬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엘리야가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됐습니다. 야, 네 마음대로냐? 내가 너 아직도 써먹을 때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죽겠다고 맨날 누워서 자빠져 잠만 자는 거 뭘 써먹어.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움직이려는 그런 열망이 있으면은 뭔가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움직이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아직 너 사명이 있으니까 너 죽을 때가 안 됐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병들 때가 안 됐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 사명을 발견한 자는 가장 그 사명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예. 기쁜 일이다. 나에게 할 일이 있다. 기쁜 일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해야지 되는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책임감을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해야지 되는데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어떤 낙담에 빠져 있다. 그러면 화가 나요.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지 되는데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신경질 나죠. 네, 내가 그 집사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뭔가 건강이 안 따라줘. 내가 뭐가 안 따라줘. 그럼 화가 나죠. 예. 우리가 그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하지 못하면 화가 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죠. 엘리야가 기도했어야 돼요. 허벌나게 도망가지 말고. 그죠? 기도했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여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옛날에 나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제는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쨍하고 스타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쨍하고 잘 사는 집사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만을 꿈을 꾼단 말이죠.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사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프로젝트가 안 되면 주보를 읽으시면 돼요.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그럼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죠? 그게 주님께서 나를 잡으신,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이 잡힌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옛날에 이랬다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제발 잊어버리세요. 자식에게 해준 거, 교회한테 한 거, 옛날에 내가 봉사한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야지 젊은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은 맨날 옛날 거만 얘기해.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청년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이에요. 맨날 옛날 거만 얘기하면은 아무리 20대 30살에도 늙은이에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또 나에게 무엇을 일을 시켜가지고 나에게 상을 더하실까? 이것을 바울 사도는 꿈꾸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도 전도하고 어디도 교회 세우고 몇 개 세우고 이거 손가락으로 세지 말고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잊어버리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를 향해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을 더 전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가정에 할머니 노릇 잘하고 할아버지 노릇 잘해서 그게 무슨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아, 할머니를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겠다. 할아버지를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겠다. 아, 작은 엄마를 보니까 누구 아니면 외숙모를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아,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너무 예수 믿는 우리 누구누구는 너무너무 정말 괜찮으신 것 같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러한 모범적인 그러한 꿈을 꿔야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엇인가 갈멜산의 큰 일을 이루고도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처럼 되지 말고, 예, 옛날 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특심하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예, 나에게 이제 무슨 사명이 있나?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어떤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